참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지금 네 가지의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실행 명령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이제 20번째 말씀 제목은 신약 성도에게 주신 간단하지만 중요한 실행 명령들이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20강째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마치고자 했는데 막상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전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강의는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네 구절만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구절들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이런 계획을 좀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후반절인 12절부터는 주로 신약교회에 준 간단한 실행 명령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총 23가지의 실행 명령들이 있는데요. 매우 짧지만 강력한 말씀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주의 명령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영적인 복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자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이 어떻다고요? 무겁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주님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으며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3가지의 실행 명령들을 다음 주까지 또 나머지 부분들을 볼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4가지의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실행 명령들을 볼 텐데 이런 명령들이 결코 무거운 명령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때 어떤 지킬 수 있고 지키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아는 가운데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한 구절씩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인데요.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제가 일전에 주일 설교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흠정에게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종류의 성경에서 서로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것이 정확할까요? 네, 당연히 저희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번역은 원문의 단어의 사전적인 뜻만 안다고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 번역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는 신학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맞아야 정확하게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를 보게 되면요. quench라고 되어 있습니다. quench. 보이십니까? quench not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우리 흠정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quench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꽃, 등불을 끄다라는 그런 소멸시키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속도와 움직임 등을 억제하다, 억누르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흠정역은 이 두 번째 사전적인 의미에 해당되게 번역을 한 것이고, 이제 개역 성경은 첫 번째 사전적인 의미에 맞춰서 이제 번역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성경 자체 내에서도 이 quench라고 하는 여러 용례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개가 언제 어떤 의미로 쓰여있냐면 불을 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찾지 마시고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이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quench not the light of Isra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quench가 끄다 아니면 억누르다에 어디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끄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불을 끄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도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라고 할 때도 영어로 보게 되면 quench the violence of fire라고 해서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라는 이런 불을 끄다라고 하는 이런 용례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19절의 이 성령을 우리가 불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용례들과 어떤 개역 성경의 표현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가 정확한 번역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리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신 이 성령은 불처럼 꺼지거나 소멸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이 세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니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16절하고 26절에 위로자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자가 누구라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리의 영으로서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한번 내주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내주하신 성령에 대한 교리이자 조직신학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은 성도들 안에서 떠나거나 결코 소멸될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의 영이든 성령이든 믿는 자 안에서 영원히 거하며 육신이 죽기까지 우리 속에 거합니다. 누구도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억누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정확한 번역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가 아니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제스티 찬송가에도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시어라고 이런 찬양, 이런 복음성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빼버린 겁니다. 왜? 우리의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했다 떠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을 억누르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할 때요?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에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억눌림을 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본문 21절과 22절과 연관지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을 붙들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을 억누르게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주와 연합된 자인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본성이 온전히 처리되지 못할 때도 성령을 억누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억눌러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가득 채움을 받은 상태를 뜻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컵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되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저절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이제 보시면요. 성령님에 관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에 관해서 금지 명령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는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사야서 63장 10절에는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미가보서 2장 7절에는요. 성령을 제약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사도행전 5장 9절에는요.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0절에는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0절에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5절에는요. 성령을 시기하게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여기 10가지의 성령에 관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제 목록들이 이제 말씀들이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구절 한 구절씩 한번 찾아서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상의 것들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정말로 사는 가운데 주의해야 될 그런 명령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에 대해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런 말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경에는 우리가 해야 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 2가지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 술에 이제 압도가 되어 술의 능력에 우리가 이제 취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걸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을 따라 걷게 되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됩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무엇을 통해서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정욕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에 관한 교리를 총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바울은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성경 신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자, 우리는 이 구절 역시도 유의해서 이해하고 읽어야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용해서 대언, 즉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성도들이 예언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대언, 즉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바로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끌어올라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너무나 충만해서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부담감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거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김재훈 목사님 보셨죠? 김재훈 목사님 킹제임스 성경 강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아주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 되십니까? 그분이 알고 그분이 깨달은 것을, 이런 진실을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대언자 예레미야나 그런 목사님들의 이런 사례들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타오르는 불같이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맞습니까?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대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언은 예언이라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대언이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마치 점쟁이나 점성술사나 마귀 들린 자들이 외치는 예언이나 그런 예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또 오순절 교회에서 유행하는 예언은요, 하나의 점술에 불과합니다. 특히 종말에 대한 예언이나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나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은요,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이들의 거짓말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유행하는 예언과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가장한 정말 비성경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대언은 기록된 주의 말씀에 따라 말하는 것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 자체가 바로 대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런 완성된 대언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완성된 이런 대언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즉 주의 말씀, 주의 증언이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대언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멸시하지 말라고요?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막 예측하고 예언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가 바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과 복을 외치는 이러한 현대 설교는요,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속임수이지 결코 대언이 아니라는 점을 또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과 성경적인 진리는 멸시하고 자기들의 귀를 가려줄 말을 존중하는 이 현 세대는 참으로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대언할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잘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구절이 명령이 오늘날 같이 악한 세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정말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굉장히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의 눈이 그저 가려져 있어서 어느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시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악한 세대를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 볼 때 성도들은 과거 중세 암흑시대처럼 말씀에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세 암흑시대는 어땠습니까? 가톨릭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배우고 일반 평신도들은요,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만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말로 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무지하고 어두워져 있어서 정말로 안타까기가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과연 내가 듣고 있는 설교, 내가 배운 성경 공부 내용,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올바른 것이니 모든 것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거의 맹목적인 수준이 오늘 한국교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나 설교자의 사상이나 추구하는 이념 또는 그들의 신학의 올바른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는요, 좌파 사상에 심취해 있으면서 교회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호도합니다. 제 경험상 요즘 시대에 좌우가 어디 있냐라고 전하는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아마도 왼쪽같이 경도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그들의 신학은 또 어떻습니까? 유명한 국내외 신학교로 나와서 목회학 석사나 박사학위를 내세우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믿는 올바른 신학을 이야기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대이고 너무나 편리한 시대인 것은 맞지만 또한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여러분이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대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말에 많은 분들이 민감해합니다. 우리말의 시험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tempt라는 게 있습니다. tempt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하다라고 하는 뜻의 나눈 tempt가 있고요. 또 하나는 prove가 있고요. 또 하나는 try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요, 주님을 시험, 영어로는 tempt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고 시험하는 영어로는 prove하는 일은요,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성경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tempt가 아니라 어떤 영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까? prove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옳은지 시험해보고 입증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들의 견해와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그럴싸하게 합니다. 마치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성경적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이야기한다 한들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시험, 프루브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삶의 간증 여부로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변개된 성경이 있다면 그 시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개된 성경이 아니라 변개되지 않은 올바로 섭리로 보존된 그런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야 제대로 된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굳게 붙들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모든 모양을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21절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된 말씀이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하지 않으면서 선한 것을 굳게 붙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석해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선한 것을 굳게 붙드는 것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올 때만 그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삼으면서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설교나 성경 공부는 헛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애쓴다면 악의 모든 모양을 잘 분별해서 삼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다면 악은 다양한 모양,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꽃을 보게 되면요, 독성이 강한 꽃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성이 강한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악의 꽃은요,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이나 모습의 악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삼가한다는 말은요, 그마다 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모양을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써있냐면 all appearance가 무슨 뜻입니까? 출현하다, 나타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악은 어디서나 우리 근처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악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은요, 우리 사방에서 모든 모양으로 근처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삼가할 수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요셉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벗어두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삼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은 유혹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악을 피하고 악을 삼가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자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아멘이시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간단하면서 중요한 실행 명령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것만 잘 지켜도요, 이 악한 현 세대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지혜가 거의 다 담겨있는 듯합니다. 정말 오늘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잘못해서 모든 것을 잘 시험해보지 못해 선한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지 못한다면 악의 모든 모양을 우리는 삼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억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본 말씀들은 매우 짧지만 매우 중요한 실행 명령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